네, 오늘 성경인물 율리오와 보블리오를 함께 나누고요. 그동안 진행해왔던 성경인물은 잠시 중단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나눠야 될 인물들이 아직 많은데 사도행전을 함께 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인물들을 좀 살피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방인들인 율리오와 이 보블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교훈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리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리오는 1절에 보시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기록을 하죠. 이 백부장은 100명을 맡은 장교를 말합니다. 100명의 정도를 맡은 장교로서 아마 그 대대장쯤 되지 않을까. 우리 군대로 말하면 대대장급의 사람이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연대장급이 이제 천부장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군대 조직 속에서도 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아구스도대라고 할 때 이 아구스도가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요. 그 황제의 이름을 갖다 쓰는 대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아마 굉장히 높은 국방부의 군대 장관이 장교가 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에서 죄수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갈 군대 대장이니까요. 아마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대는 강력한 부대일 겁니다. 죄수들이 보통 죄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바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압송되는 죄수들은요, 로마까지 가는 죄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범이나 좀 흉악한 죄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죄수들을 데리고 항해에서 가야 할 때 책임지고 가는 군대는 굉장히 무장된 군대였죠. 그 무장한 군대의 대표 이 책임자가 바로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율리오란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발견인데요. 그 특별한 점 첫 번째는요. 3절인데 3절에서 시돈의 대니 이렇게 배가 배 타고 이제 출발하여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시돈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이 율리오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바울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인데 시돈에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요 가서 친구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신비한 장면인 거죠. 보통 이럴 수가 없죠. 죄수가 도망치진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죄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야 하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구들 가서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군대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율리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시돈에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서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 잘 만나고 대접받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단어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 하면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 그러죠?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요. 친절히. 이 친절히 대했다 이것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친절히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 대접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죄수를 압송해가는 군인의 입장에서 이 죄수들은 인간도 아닌 거죠. 이렇게 노예 취급을 하거나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막대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이 군인 강력한 부대의 대대장급이었던 백부장이 이 죄수 바울을 보면서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은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청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장면 첫 번째고요. 또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백부장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바울이 이번에는 항해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겠다. 우리 몸과 짐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바울이 이번 항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많을 거니까 우리 좀 정박했다가 다음에 가자라고 할 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이제 책임자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배를 계속 항해할 것이냐,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갈 것이냐라고 결정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 지금 정박해 있는 이곳은 겨울 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니 한 64km 정도 베닉스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납시다 라는 말에 그래 60km 정도는 항해해도 되겠지라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이것으로 보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바울 편에 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백부장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앞뒤를 재면서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더 경험이 많을 것으로 보아서 그의 말을 듣고 가니까 백부장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해서 바울 편에 섰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백부장이 다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휩쓸렸을 때에 14일 정도가 지납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 거의 2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채 풍랑 가운데 몰려서 거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에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공들이 배 사공들이요 물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알고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들 놓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 말을 권했더니 백부장의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을 제대로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14일이 지나는 동안에 바울이 뭐라고 했었냐면 백부장에게 우리 출발 안 하는 게 좋겠다. 가면은 우리 생명과 이런 모든 물건에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했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출발했는데 바울의 말처럼 정말로 광풍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하다가 사공들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하면요.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이 이제는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음식을 이제 나눠 먹기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떼어서 주는 역할까지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어떤 한 섬에 도착할 때쯤 됐어요. 근데 도착할 때쯤 됐을 때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제 어떤 사건이냐 하면 거의 풍랑의 기운이 끝나고 한 섬에 도착해서 갈 때쯤에 죄수들이 배가 이제 깨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죄수들이 혹시나 도망하면 군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 게 군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권리가 하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죄수들의 목숨을 군인들이 재판하기 전에 사형에 처해도 군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자기네가 오히려 죄를 물어서 이 죄수의 목숨값을 담당해야 되니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 죄수들을 그냥 죽입시다. 그것이 우리 편으로 낫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자인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자, 이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그 군인 부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죽이자 그러면 하면 그 죄수 중에 한 명인 바울도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 부하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도 책임을 지고 로마 법정에서 군인의 군법에 따라서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바울 한 명 살리자고 지금 모험을 하는데 이렇게 결정합니다.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먼저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라. 그리고 헤엄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라. 튜브 삼아서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섬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죄수 몇 명이 딴 마음을 먹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갔다. 그 도망간 죄수의 목숨값을 군인들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모험적인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죄수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276명이 모두 한 섬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율리오라는 사람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대하는 이상한 장면 두 번째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시돈에서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고 오라는 것이 이상한 장면이고, 두 번째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한 것이 백부장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결정입니다. 차라리 쉬운 결정이 죄수들을 죽이고 나머지 군인들과 뱃사공들만 목숨을 건지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뭔가 좀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처음부터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던 이 율리오가 바울의 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율리오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고,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다른 군대에게 넘김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친절히 대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블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블리오. 자, 보블리오는 이들이 난파되었다가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게 이제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더라. 이게 이제 풍랑을 만났던 곳에서 대략 767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타라는 섬이거든요. 오늘날 몰타라는 유럽에 있는 섬인데, 이 몰타가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 신기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헤맸는데 어디로 왔냐 하면 로마 밑에 있는 섬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도 인도하셨는데,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이 원주민들이요, 이들을 보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래서 이 원주민이 이제 때로는 야만인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야만인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좀 여겨서 그렇게 번역하거나 원주민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헬라어를 쓰는, 공용어를 쓰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항상 이 섬 사람들, 원주민들 하면은 진짜 창 들고 오는 것처럼 아침에 우리 전사님 우가우가 한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런 사람들이 276명을 보면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군인이죠. 죄수들이죠. 그 복장들이, 군인들은 군인 옷을, 로마 군병 옷을 입고 있었을 터이고, 죄수들은 어떤 복장인지 어쨌든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276명이 지금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됐다 하면은 힘이 없을 때에 오히려 묶어서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겁니다. 276명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생겨서 이들에게 불 피워서 영접해 준 겁니다. 2주 동안 난파된 상황에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춥고 뭐 겨울이니까, 이때가 한참 겨울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불 피워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7절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섬의 왕과 같은 사람이죠. 섬의 대통령이나 추장이나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 가장 높은 직책이었던 사람이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제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이 276명을 다 영접을 한 겁니다. 말이 276명이지 이 사람들 하루 세 끼 챙겨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일을 석 달 동안 합니다. 겨울이 지나는 석 달 동안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특별히 3일 동안은 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머물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7절에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렇죠?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 단어가 아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 이런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보블리오도 친절히 대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듯이 이들에게 친절히 베풀었을 때 보블리오도 이들로부터 친절함을 얻게 되는데 그 친절함 중에 하나의 기적적 기사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이게 8절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열병과 이질에 걸린 이것.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멜리데 섬에 이 병에 대해서 좀 조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평균 4개월 정도를 고생한다 그래요. 평균 4개월 정도 심하면 죽게 되고 이것이 길게 가면 한 2, 3년 동안 지속되는 병이 열병 이질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8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친절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의 병이 싹 난 겁니다. 이 소문이 섬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행적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침받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또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이 섬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보블리오인데 이 보블리오도 우리 오늘 핵심 단어가 있다면 친절히 그들을 영접했다. 나중에 이제 이 보블리오가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의 첫 번째 주교가 된다 그래요. 주교.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도 몰타라는 섬은요 96%가 신자들입니다. 현재. 근데 이 신자가 물론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기록 때는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기 전이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이고 그때 이 주교라는 것도 이미 그 전에 이제 주의 어떤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을 주교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 보블리오가 그 주교 첫 번째 주교가 됐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여기는 카톨릭이긴 하나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섬으로서 96% 정도가 그렇게 신자로서 산다라고 하니 아마 이 역사가 계속 좀 이어온 건 아닌가. 그리고 이때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때 여기에서 출연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 선교할 때에 치유와 이런 의사 선교팀들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그렇게 의료 봉사팀이 생기기도 하고 제가 가봐야 될 텐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멜리데 수도에는 보블리오와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교회와 성당들의 그리고 박해받을 때는 카타콤이 이때 있고요. 이때 이 멜리데 섬에.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 안에서 직접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런데 역사를 이제 흘러봤을 때 아마 바울이 3개월 동안 그냥 있었겠느냐.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도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떤 사례를 드는 것이 이들이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그 들은 것에 있어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후한 예로 대접했다 이런 거 후한 예로. 3개월 동안 정말 정성 다해서 이들을 대접하고 갈 때에도요 쓸 것을 배에다 다 실어주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배에서 식량 다 버렸죠. 쓸 수 있는 거 다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것은 뭐 더 참고해 봐야 하지만 저희가 율리오와 보블리오를 통해서 오늘 단어 하나 공통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 이 친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양선이라는 것이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친절. 양선, 친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가 또 친절을 베푸는 거죠. 특별히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받을 수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계산하기 때문에 진짜 친절이 아니고 받을 만한 게 없을 때 베푸는 것이 친절인 거죠. 율리오의 입장에서 죄수 바울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냥 죄수고 자기가 군인이고 호송하는 책임자예요. 갑을 따졌다면은 율리오가 갑입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자기 말을 따라야 하는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율리오가 자기의 위치에서 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건 이 사람에게서 뭔가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저 선물로 줄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보블리오랑 멜리데 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76명으로부터 나중에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계산하여 베푼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동정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친절을 다 베푼 거예요. 보블리오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아버지를 고쳐주겠지라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흘을 영접하면서 자기 땅에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절히 여겼던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친절이라는 것을 상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팍팍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나 하나 챙기기가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무언가 내가 이 사람과 관계했을 때 얻을 것이 있으면 친절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볼품이 없고 받을 만한 게 없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친절 베풀어 줘봐야 나만 피곤하고 그냥 내 것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것도 사람 가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가 많이 됐죠. 인간관계 자체가 좀 피곤해져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 오히려 신자들이 아니었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율리오와 보블리오를 통해서 친절이라는 이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신자들이 더 친절해야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친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가게를 가든 거기서 들려오는 것은 찬송이고 기독교 방송인데 대우하는 것이 너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택시 아저씨가 만약에 성경책을 탁 놓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투나 그리고 이 손님을 대접하고 이런 것이 전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좀 받죠. 그런데 이렇게 불교 염주가 있고 막 이런데 이분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친절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나 비신자를 떠나서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친절을 베푸는 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친절해지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친절한 말이 오면 우리도 친절하게 되는데 딱 들어갈 때부터 말이 험하면 감정이 상하고 우리도 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것은 신자라고 해서 저절로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잘 가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절은 사실은 성령의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여야 하고요. 친절을 베푸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인물을 이제 마지막 다시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방인들 2명을 살펴보면서 정말 받을 것이 없었던 죄수와 난파됐던 사람들에게 율리오와 보블리오가 베풀어 주었던 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혹시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요즘에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했다면 괜히 막 짜증을 가지고 있고 괜히 막 분노가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인상 쓰면서 살아가셨다면
이번 주에는 인상을 펴시고 우리의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시고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친절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히 베풀었던 것이 돌아올 것이 있어서 베푼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 그래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더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내가 구워줬을 때 받을 것이 있다면 그냥 구워준 것은 그냥 구워준 거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인간관계를 할 때 계산해서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면서 관계한다면 우리들은 친절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간 우리 본성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더 끊어버릴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우리의 삶은 그러지 말자. 우리들은 어떤 사람과 관계하든 그 이후의 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다면 그가 죄수의 신분이든 난파돼서 아무것도 없는 신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자.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친절. 너무 큰 것만 하면 못해요. 큰 거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말 한마디, 안내 하나, 정말 누군가 물어봤을 때 길 안내 하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다면 그 친절을 베푼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친절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의 일생이 또한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